올해가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성도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변에 좋은 소문이 많이 돌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또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서로 한번 격려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의 한 순서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예,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마무리가 될까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합니까? 사실 세상적이고 또 어떤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마무리도 있겠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무리, 왜냐하면 이 매듭을 잘 지어야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할 때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보기보다는 우리끼리 칭찬하고 수고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각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2018년은 어떠했는가 먼저 한번 진단해 보시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이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만물에게 아주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입니다.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맡겨주시죠. 왜요? 허비하라고. 게으르고 악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잘 행했느냐, 이거 결산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고 많지만 그 중에 꼽으라면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겠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땅에 묻어놓고 쓸모없이 살았지는 않았는가 반드시 점검하시죠.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이것도 잠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혹시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창고 늘리자, 오늘 밤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과연 이 땅의 사명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소원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결산해 보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황당한 본문 같지만은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한 나라의 결산, 마지막 왕들의 결산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예,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40여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펼친 복이 드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죽었죠? 예, 느고와의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 보면 35장 22절로 24절까지를 보면 애굽의 바로죠, 느고와 므깃도에서 싸우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철수하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오늘 유대와 또 이 유다 왕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요즘 세상을 비유한다면 냉전 시대 그때쯤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얘들이 크는 것을 원치 않던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과 한판 붙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가, 그 갈그미스죠, 그까지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요아스가, 유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제일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입니다. 과거에 유다를 괴롭혔거든요. 이 아수르가 함께 쳐들어오면 이거 아니다, 저들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하면서 애굽이 아수르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요시아가 나간 거죠. 그리고 그 중간 지점 므깃도에서 거기서 저지하려고 했다가 결과는 요시아의 패배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여기서 망한 거죠. 자, 즉시 애굽이 간섭을 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형태겠죠? 이런 간섭이 들어왔어요. 이제 배경을 조금 아셨으니까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아스가 나오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시아가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자, 여호아스는 이 네 아들 중에서 말째입니다. 말째. 어떻게 하다가 넷째가 왕위에 올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둘째는 여호아김이고 셋째는 시드기야고 넷째가 여호아스거든요. 맏아들이 요하난이에요. 막내 아들이 형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이유를 아시겠어요? 애굽의 입김입니다. 그들이 아들 중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4절, 5절을 보면은 아주 격변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애굽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국제 정세가 막 바뀌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바벨론과의 전투를 벌였다고 그랬죠.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새 맹주로서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애굽이 유다 왕으로 세웠던 그 여호야김을 폐위시켜버려요. 마치 춘추 전국시대 같은 이런 상황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를 어떻게 끌고 갔다고 그랬습니까? 쇠사슬로요.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봉독합니다. 빨리 넘겨줘요. 8절 시작.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여러분 여기서 여호야긴이 또 붙잡혀가요. 아니 이 왕들을 보면은 8살 때 왕이 되고 붙잡혀가고 무슨 인생이 이렇게 참 파란만장합니까? 아니 25세 왕이 되질 않나, 8살에 왕이 되질 않나, 8살짜리가 막 끌려가질 않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이때는 바벨론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세우면 그래도 우리에게 협력할 것이다 기대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띄워드리면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시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안 띄우고 여러분이 읽도록 만듭니다. 1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자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와 군신 관계를 맺죠. 그러면서 충성서약을 시킵니다. 다시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바벨론을 절대로 추종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배반하죠.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3절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돌아왔습니다. 보복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유다 백성들까지 시드기야 때문에 혹독하게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로 21절이거든요. 20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니까 그들이 성전에 쳐들어옵니다. 칼로 청년들 다 죽였죠. 그냥 노인도 긍휼히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전에 있는 크고 작은 그릇들 다, 보물들 다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전을, 하나님의 전까지 다 불을 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벽 다 헐어버리고 모든 귀한 그릇 다 부수고 또 살아남은 자는 그나마도 포로로 다 끌려가고,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너무 비참한 거를 여러분에게 잠깐 그래도 말씀드려야 조금 더 우리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 5절로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벨론 군대가 왕을 뒤쫓아가 막 합니다. 그때 여리고 평지까지 왕 일행이 도망을 가거든요. 왕과 아들과 가족들과 심지어는 이 호위 무사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너무 추격이 극박하니까 왕이고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에 이 왕을 사로잡아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 앞에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신문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네가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하고 신문을 마치는데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시드기야가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 하나하나를 죽였어요. 네가 봐라 이거예요. 배신하면 이런 대가를 치러야지.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자기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뭐라고요?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정말 처참합니다. 1국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나라로서 너무나 치욕적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인생의 결산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 역대기하를 지금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대기하를 마무리하는데 내 왕의 기록이 어쩜 이렇게 짧아요? 많은 것들이 생략되는 형식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들의 인생은 왕이지만 별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대충 처리하는 거예요. 이미 유다가 그 기운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왕가의 결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가를 견고한 왕조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르실 수가 있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함부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질문 전에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를 해드리는데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5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결산, 인생의 결산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이게 그의 인생의 결산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또 보시겠어요? 9절.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됐는가? 9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몇 살 때?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어리다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아니죠. 예. 끌려가요. 이 8살짜리가 쇠사슬에 묶여서. 역대하 24장 9절에도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36장 11절 12절에도 시드기야가 왕에 올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결론 짓냐면 1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36절 12절 보면서 뭐가 악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뭐가 악이라고요? 교만이죠. 변함없는 영적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니까. 예, 사실 이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겸손하게 청종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럴까요? 연말 결산을 하면 기업들이나 일터는 올해 재정이 어떤가 하고 결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결산은 뭘로 하죠? 믿음입니다. 사실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본을 늘려가야 사업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자본인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렇지요, 들음에서 옵니다. 듣는데 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믿음이 생기죠. 근데 말씀을 듣는다는 정의가 뭡니까? 내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말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기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왜요?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우상숭배의 종류를 말하려면 한두 끝도 없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합니다. 다른 나라 신을 데려왔죠.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죠.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더니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망가뜨리고 후대들을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데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질 않을 뿐이죠. 그죠? 여기 예레미야 선지가 왕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한번 여러분이 조금 더 찔리도록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성경 대할 시간에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SNS에 빠졌습니까? 세상 책에 빠졌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빠졌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대할 시간에 그저 잠자고 TV 보고 온갖 쾌락 즐기기에 바빴다. 그거죠. 그거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린 나이에 취임을 했지만 왕에 올랐지만 먼저 온 나라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자, 우상 제거하고 성전 청결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너스를 줬는데 뭘 발견하게 했습니까? 그렇죠. 율법책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보다 더 큰 선물이 있었으니 그 선물이 뭐죠? 그 책을 보다가 요아스가 그 앞에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습니까? 자기 옷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옷을 안 찢고 저 인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군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저 옷을 찢어야 해, 저 옷을 찢어, 이게 아니었어요. 내 옷을,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나갔습니다. 자신 옷을 찢고 한마디로 철저히 회개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역사 속의 사건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성경 보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나누다가 깨달음과 확신을 얻습니까? 한 번도 못 얻습니까? 얻습니까? 예, 아멘이 있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 중에 응답받고 은혜를 체험하십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없을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남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은혜의 체험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산을 올해는 늦어도 내년에는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것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 왕가를 보존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한꺼번에 징벌해도 됩니까? 이 질문 우리가 답을 해야죠.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갑자기 징벌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족함이 뭐죠? 경청을 안 해요. 당신 백성을 아끼고 성전을 아끼기 때문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죠? 말씀을 멸시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진노를 쌓아간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백성들의 또 나라의 치욕스러운 비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아니, 신앙의 요람이잖아요. 또 신앙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게 파괴가 됐습니다. 유다 왕국의 정치적 중심 왕권은 이미 적군에게 유리인되고 박탈되었어요. 나머지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것은 황폐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 남의 나라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 조국을 한번 여기에 오브랩 한번 시켜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제시하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한탄과 질곡과 절망 가운데 정말 벌거벗겨진 상태로 나라가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제 세대가 베이비붐 시대입니다. 어쩌면 하여튼 그런 어떤 과정들을 다 겪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광복이 되었고 나라를 찾고 지금은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 조국이. 그렇죠? 자,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느냐? 나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해피엔딩인데요. 21절로 2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왔는데 오늘은 21절만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70년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안식년. 오, 할렐루야. 그거 찾아내셨군요. 하나님은 그 기간을 안식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네. 치욕의 세월이 끝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희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토지가 황폐하고 백성들이 피폐한 이 상황을 안식의 기간이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죠? 재기할 기회를 갖는 그 기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그 백성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은 영원한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폐기되지 않는 약속, 신실한 약속. 여기요,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항상 기다리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2018년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아니, 우여곡절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조국은 말할 것도 없죠. 미국도 그렇죠.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던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하셨죠. 꾸준하게 그래도 한국도 그렇고 이 미국도 그렇고 국가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우리 조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0여 개국이 벤치마킹을 하러 온대잖아요. 그 중심에 역할을 하는 교수님이, 정혁 교수님이 오늘 이야기 함께 예배 드리지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인데, 우리 조국을 보세요. 성탄에 주님이 오시고 나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우리 조국에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들의 피를 그 땅에 뿌리게 하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계속 주셨어요. 뭐 우여곡절 끝에 교회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복이 주어지고 나라가 찾아지고 분열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선진국까지 이렇게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유다와 똑같거든요. 유다가 과거 왕들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누렸어요. 다윗 이후에 아시잖아요. 솔로몬 때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아니, 전쟁만 했다면 승리하고 사흘씩 전리품을 실어 왔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지출하도록. 연말 결산을 할 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이 있었으면 지출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거 따지세요. 요한 웨슬리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경제론도 가르쳤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도덕적으로 위배되지 않게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푸십시오. 이게 크리스찬의 경제관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아주 이 역사적인 것도 그렇지만 지형적으로도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지 못하게 그렇게 아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헐몬산이에요. 거기서 물이 흘러요. 어디로요? 요단강으로. 어디로 들어가죠?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물이 흐르면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그런데 사해에 가서는 물이 안 흘러요. 사해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지형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거죠. 흘려보낼래 죽을래. 여러분, 하루 이틀 남았지만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아니, 돈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흘러가야죠.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야죠. 네. 아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흐르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화가 돼요. 기도 안 됩니다. 말씀 본다고요? 언감생심입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지출이 없는 삶은 달란트를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가장 큰 결산을 하게 될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 있어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알기는 잘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서두에 우리가 도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자연, 동식물 세계에도 골고루 가장
균형 있게 주시는 것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하나님 앞에 결산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직분, 이것도 한번 결산하시고요. 세 번째는 건강, 자녀, 물질, 명예, 이 모든 소유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고 정말 사명 위에서 이게 쓰임 받았는가 결산하고 2019년 새해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신앙을 결산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했습니다.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결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 왠지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나마도 중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년을 또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간 결산해봐라, 잘해봐라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301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때까지도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저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들 눈을 감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듣기는 해도 행하지 않았고, 기도 한다고 남에게 자랑은 했지만 깊은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한 해를 살아왔네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중간 결산을 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감사하면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